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금요치유전도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로서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 말씀 운동과 열매라는 제목이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마 사도행전의 깊은 의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이 뭔가 현장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건들의 기록 정도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린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냥 그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행적들을 기록한 책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번 주에 많이 들으셨고 또 읽으셨다시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네 가지 타입의 밭이 있는데 나는 어떤 타입의 밭인가?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라는 정도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뻔한 소리잖아요.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먹겠죠. 돌밭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뿌리를 못 내리겠죠. 가시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내용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실은 지금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 바로 씨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그럼 이 씨가 과연 뭘까요? 4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씨가 바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잘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복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다 보면 뭐야,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라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은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삼위 씨가 바로 말씀이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이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뭐죠? 복음이죠. 이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심겨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겨진 씨가 뿌리 내려서 자라서 이 씨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아직까지 좀 헷갈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시냐면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져서 그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자라서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열매 앞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복음의 열매 앞에 재생산의 역사들이 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면 그것이 자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 내용이에요. 복음이 심겼더니, 그 복음이 뿌리를 내렸더니 그 복음이 자라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이게 다 복음의 열매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니 복음이 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죠? 복음이 심기면, 그리고 그게 뿌리가 내려서 너의 삶 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대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뭐 네 가지 밭이 있고 나는 여기에 속하네, 그럼 나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돼야지, 그 정도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방법,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열매를 원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원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내 삶이 조금 나아지길, 내 남편의 모습이 좀 변화되는 어떤 그런 열매를 우리는 바라죠. 2022년에는 우리 가정의 경제 사정이 조금 더 괜찮아지길 바라는 열매, 또 혹은 자녀에게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좀 듣지 말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열매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씨앗이 먼저 심겨져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라는 거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경제 문제에? 아니요, 내 마음밭이래요. 우린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자녀에게 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바뀌려면.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막 하나님 막 부어서 심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얘기하세요. 나를 불러다가 너의 마음밭에 내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애초에 밭에 뿌려지지 않고 자꾸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가더라.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니? 뿌려지는데 너의 각인, 너의 기준, 너의 옛날의 생각, 체질, 자존심 이런 돌들이 결국은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니?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찌어찌해서 뿌리는 내렸는데 또 문제, 어려움, 또 감정 상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 말씀 이전에 내 마음밭에 심겨야 돼요.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 것인데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누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사역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죠.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좀 어떻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것이다. 너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그게 뿌리 내려서 그 열매로 그 사람 또한도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요, 뭔가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악당들을 물리쳐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어떤 그런 영웅 같은 존재를 우리는 원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보잘것도 없고요, 나사렛 출신 하면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겠대요. 죽음으로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진 거잖아요. 죽음은 패배한 거예요. 죽음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고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를 통하여서 너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이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신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나는 이런 열매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 운동과 열매였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뿌려지고 또 그게 뿌리 내릴 수 있어서 그게 자라서 가정 치유라는 복음의 열매, 또 자녀 회복이라는 복음의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뭐 주보 가지고 계시면 한번 주보 보시면 좋겠지만 한번 결론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주보의 결론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운동은 C, 그리스도 전도 운동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C는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심겨야 돼요. 말씀 운동은 이 씨를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에 심는, 뿌려지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죠. 우리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로 완악해짐. 3번이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여 옥토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져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미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답이 사실은 다 나왔어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뭐 응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대요. 내 마음에 먼저 복음을 심어서요. 하나님 언제 우리 가문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하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래요. 로마 황제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 마음에 임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래요. 나는 문제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 잘 따라왔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시나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뭐 개인의 문제들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뿌리 내려져서 그 열매로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진 그런 부부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결혼 이제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첫 아이 가졌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 아이를 시대적인 랩넌트로 한번 키워보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지도 않더니 이제 일찍 들어와서 그 배에다 대고 찬양을 해줘요. 배에다 대고 찬양을 해주고 배에다가 뭐 성경책도 읽어주고 뭐 만져가면서 뭐 여러 가지 계속을 하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의 인생에는 문제 하나도 없고 고생도 없고 완전 축복 속에서 꽃길만을 걸을 거야 라고 그런 열매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부부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기도해줘서 배를 대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줘서 이 아이가 잘 된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이 두 부부에게 복음에 좀 집중하라고 그런 거 아니면 절대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찬양을 한다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잖아요. 자녀 아니었으면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게 되잖아요. 내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여 하면서 오게 되죠. 사실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자녀에게 자꾸 이렇게 미쳐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심겨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리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셨습니까? 복음이 들려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지금 뭘 말하냐면 일단 복음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기만 하면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내가 뭔가 싹을 틔우고요. 내가 밭에 뭐라도 좀 뿌려가지고 열매를 자꾸 맺게 하려고 하죠. 그래 옥토를 만들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 가시덤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막 가시를 막 다 뽑습니다. 손톱이 막 다 빠질 정도로 돌을 막 다 캐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그냥 흙밭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씨가 뿌려지면 내가 그 씨를 막 반으로 쪼개서 뿌리를 막 핀셋으로 뽑아냅니까? 아니에요. 그냥 심어 놓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심지 않고 뭔가 열심주의로 빠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막 내 손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밭을 다 아주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그럼 사단이 와서 뭘 하냐, 가라지를 뿌려요. 이렇게 샥 가라지를 뿌리죠. 나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난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 거기에 복음이 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그 돌을 치운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나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안 살려고 노력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나 포인트는 씨가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요, 이 복음의 씨앗만 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각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겠습니다. 유명한 부부죠. 아나니아, 삽비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삽비라는 그 과소비가 심한 부산 여자라고. 삽비라 뭐 이렇게 웃으시라고. 네. 안 웃겼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 삽비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던데 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삥땅 해서 헌금을 속여서 하나님께 벌받은 이야기,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이 내용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복음의 씨가 심기면 복음의 열매가 나서 모두를 살리고요, 사단의 씨가 심기면 결국 죽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모두를 죽인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4장부터 읽었죠.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요, 지금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과 5장의 내용은 지금 또 비슷해요. 똑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똑같은 결과의 내용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졌고, 하나는 똑같이 밭을 파는 행동이었는데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열매는 매우 다른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린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에 무엇이 심겼을까요? 31절 볼까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어요. 또 33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리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한 내용을 그냥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심겼어요.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났죠?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열매가 일어났냐? 아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복음이 신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고 예수의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게 심기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똑같이 지금 5장 아나니아 삽비라와 함께 똑같이 밭을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행동은 똑같아요. 오늘 이것은 밭을 속였다 안 속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무슨 씨앗에서 비롯된 열매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5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무엇이 심겼을까요?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건 헌금 속인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건이에요. 무엇이 심겼죠? 사탄의 씨가 심긴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심겼습니까? 똑같은 결과하고 똑같은 행동인 것 같으나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됐죠? 결국 죽음입니다.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열매예요.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누가 죽어요? 내 아내가 죽어요. 제가 참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정말 이 자녀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조금 살만하면 이 자녀를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내가 사단으로 내가 마음이 충만한지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단의 이 씨앗이 가라지가 자꾸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죽음이에요. 악순환이에요. 복음을 알고도 속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남편 어떡하죠? 내 아내 어떡하죠? 내 자녀 어떡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언제쯤요? 우린 너무 답답하잖아요. 빨리 내 남편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막 심겨져서 바뀌고 쓰러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만 같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게 뿌리 내려서 자라면 반드시 모두를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그냥 내 안에 복음 심기는 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 것만 같은데 내 안에 복음이 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 듣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집에 가면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 복음이 지금 심겨지고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뿌리 내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음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그 복음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였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심지어 잡아 죽이니까 익투스 물고기 밖에 들어가면서 숨어서요. 숨어서도 안 되니까 점점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50년 동안 뭐 했어요? 너무 바보같이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복음 들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로마 복음 하겠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점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를 나중에는 뒤집는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너무 미련하죠. 너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를 이렇게 그래도 드렸잖아요. 안 드린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왜 얘네를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매우 중요한 그 시기에 이런 사단의 씨가 하나 딱 심기게 되면 전체를 다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심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실제로 심기고 뿌리 내리게 하는 그것을 돕기 위해 하자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건 그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 될 질문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이 질문하세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따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처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거 배웠죠. 주의 종이 여기 있으면 듣겠사옵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그게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뭐 아는 내용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앞에 이유들을 이해한다면 이 내용은 아멘이에요. 뭐죠?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자꾸 들려지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면 복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심겨야 되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체질 자체가 복음을 사모하는 체질이 절대 못 돼요. 우리는 복음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의 편한 쪽으로, 내 마음이 위로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은 자꾸 이렇게 턴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울적하고 한다고 해서 뭐 여행 가는 것도 좋고 뭐 독서도 좋고 뭐 호흡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내 심신수양을 통해서 잘 갖춰진 밭에 복음이 심겨야지 그렇게 잘 뭐 내가 가시도 뽑고 돌도 뽑고 그렇게만 있으면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려요. 그럼 가라지 엄청 잘 자라겠죠. 거기서 난 열매가 나는 이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엔 다 잡초 열매인 거예요. 나중에 다 뽑아야 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 주일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그것은 복음이 답이 되게 하라.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거죠.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한 문장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쾌하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은혜가 되나 때로는 나의 삶의 이런 모양에서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맞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잖아요. 성경의 엑기스를 꽉 잡으면 구원의 길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맞아 구원의 길이었지 아멘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답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나 주셨어요. 왜 66권을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 66권을 주셨죠?
하니까 잠깐만 66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하면서 막 숫자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유 있어요. 왜 쉬운 줄 아세요? 66권으로 충분해서요. 더 필요가 없어요. 66권 그 성경이면 우리 인생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래서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해서 그런 스토리와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이 복음이 자꾸 답이 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복음이 답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답이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말씀으로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현실을 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불러내놓고 내가 천하 만민 복을 주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 같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고난길이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너가 이 복음이 너의 복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답이 맞는지. 그래서 이 답이 맞음을 확인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1부 때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우리가 하고 그 하나님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내용이 나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감격에 찬양을 하길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 끝났다라는 복음을 주시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진짜 다 끝내셨음을 확인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게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함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고 전도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기회예요. 물론 우리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 그것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성공한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 되었던 너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서 이 복음 누리다가 나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못 믿으면 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뭐 어떻게 그럼 적용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적용한다, 복음이 답이 된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만 복음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밥 먹다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냥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내리치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문을 박차고 나갔죠. 나가면서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편에 하면서 계단을 퉁퉁퉁퉁 가면서 순간 준목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잠깐만, 이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화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분노가 한 100이었으면 70이 깎이더래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니 그냥
걸은 거예요. 걸으면서 걸으면 걸을수록 잠깐만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이게 쑥 수그러들더래요. 근데 바로 집으로 들어가자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막 가오가 떨어지니까 돌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되게 유치하십니까? 아이 뭐 저런 거를. 아니요, 전 이게 진짜 복음이 답이 된 순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별거 아닌, 마치 이거 앞에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면 얘기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했다라는 그런 내 자신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그냥 복음 떠올랐는데 그냥 그 감정이 수그라져서 별거 아니네 라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린 막 대단한 질병을 낫게 하고 무당집 앞 지나갔는데 내가 눈 째려봤더니 막 속으로 떠날지어다 했더니 막 눈 회피하고 뭐 이런 것만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복음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너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한번 그 답안지에 써볼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요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너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미 너에게 풍성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나는 답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학교 가기가 싫은 거죠. 7살짜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는 7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냥 만화 영화 보는 게 좋지 학교 가서 숙제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나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그냥 애굽에서 때때로 빵 나오고 물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오라. 나간데 좋던가요? 아니에요. 만나도요 미리 쟁여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죠. 내일 뭐 먹고 살지? 물도 좀 시원하게 주면 좋은데 물 쳐갖고 한 모금 이제 갈증해서 하면 어디 싸가지도 못하게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애굽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안정적이죠. 불안함이 없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없어요. 심지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때 무슨 나이키 신었나요? 아디다스 이런 거 신었나요? 나이키, 아디다스 좋은 신발 신어도 몇 년 못 신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신발, 옷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책임지시는데 우린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그러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난 너에게 있어서 더 큰 걸 바래. 너의 가문, 너의 지역, 너가 진짜 나의 영광이 돼서 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에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가자. 여기 머물러 있지 마. 조금 힘들지만 이것이 너의 삶 속에 복음을 복음되게 할 테니 가자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내 삶에 들려지게 하고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뿌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던지 아니면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던지,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전부시겠죠. 포도나무에 우린 다 붙어 있죠. 근데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니 열매가 지금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삶 속에 영양분으로 공급받아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결국 똑같네요. 말씀, 기도, 전도네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한다면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냐?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떻게 일어나나 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재생산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게 뿌리 내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